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늘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주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또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로 삼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이제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라든지 소모임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여기도 우리 예배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평소 우리 새벽 제단 쌓으셨던 분들 이제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새벽 제단을 내일부터는 그렇게 쌓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현장에는 이제 교육자들만 이
곳에서 새벽 제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이제 저희가 예배를 다 마치고 보통 이제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이 좀 이르면 5시 40분, 좀 늦어지면 5시 50분 정도 되는데요. 그때 통성 기도를 시작하고 가정에서 좀 기도를 하시다가 난 이건 좀 체질에 안 맞는다. 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8시까지 길게 좀 기도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교회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중대본 방침에 맞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자유롭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좀 허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전에도 저희가 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개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일부터 이제 2주 정도, 2주간 간절히 바라기로는 2주 안에 다 해결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2주 기간 동안만 우리 새벽 제단 온라인으로 하시고 또 개인 기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교회로 오셔서 거리두기 잘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렇게 해서 개인 기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예배는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 개인 기도 하는 것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그 모습들이 좀 다른 분들에게도 좀 이상하게 비치지 않도록 혹시 좀 누가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창세기 13장 말씀. 자, 창세기 13장 말씀에는 12장 말씀부터 좀 보시면은 이제 아브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람 하면은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었고 아브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셔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게 되고 그 순종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그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죠. 아브라함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도 내려가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내려갔죠. 그러다가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경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애굽의 왕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손에다가 많은 재물을 쥐어주면서 떠나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서 정착한 곳이 오늘 13장 말씀에 나와 있는 장소죠. 이곳에서 정착해서 롯과 함께 조카죠. 이 조카를 건사해서 데리고 살면서 키워주고 있었고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롯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당시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삶에 그 가업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주 거부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떠난 나이가 75세였어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 많은 나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또 그 가문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축복이 또 너무 과하다 보니까 축복받는 가정과 가정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두 가문 아브라함 가문과 또 조카 롯의 가문이 서로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서로 부리는 종들끼리 자기의 영토 확장과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간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불어나고 또 사업의 규모가 불어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해서요. 조카 롯에게 우리가 이제 분가를 해야겠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문이 이제는 함께하기엔 너무 비대해지고 커졌으니
분리하고 그리고 서로 각자의 길을 이제 살아가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면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곳에 거주하기로 하고 거기에 장막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분가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의 삶에도 실수하는 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 두 가지를 오늘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면서 나에게 참된 길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분가하는 과정에서 조카 롯에게 나타났던 실수는 안목의 정욕에 휩싸인 실수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이 사람에게 늘 있는 그런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사울을 만나 주시면서 그의 눈을 멀게 하는 사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안목의 정욕에 휩싸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면서 하나하나씩 바꿔가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터칭,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 가지 예로 들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3장 말씀에 롯이 저질렀던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셨었어요. 이게 왜 안목이 정욕이 될까? 자, 10절 말씀을 좀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소알이라는 지명,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롯이 찾고 있는 그 조건들이 딱 맞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분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그 사업의 규모,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부딪히는 원인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목초지라든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재원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풍족한 곳을 찾기 위해서 분가를 한 겁니다. 이게 롯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였죠. 그러니까 롯은 어느 곳을 찾아보았냐면 물이 넉넉한 곳을 본 거예요. 물이 넉넉하면 목초지도 잘 발달돼 있겠죠. 그러므로 롯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목적 끝은 이러한 물이 많은 곳.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단 지역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딱 맞는 곳이 보이는 겁니다. 소알 지역 그리고 그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 지방, 이 세 지역이 아주 적절한 롯이 딱 찾고 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참 이 롯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너무 비옥한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오버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비유적으로 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이것이 대표하는 내용은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은 주변에 없다라는 그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감탄하는 말 중에 특별히 애굽 땅 같았단 말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같은 경우도 그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 12장 말씀에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널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나게 했을 때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생활하던 중에 이제 기근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계속 머물러 수 있는 용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애굽은 그때 당시 흉년으로부터 영향도 받지 않았고 또 애굽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었고 풍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좀 이 생명을 좀 유지해야겠다. 굶어 죽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는 경험에 의해서 잘 아는 거예요. 예, 롯도 아는 거죠. 아브람도 알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애굽 땅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에는 여기는 좀 오류가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 하면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그곳, 그리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그곳, 죄짓기 이전에 머물렀던 그곳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동산이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동산은 사실 그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같은 경우는 이 기근 때문에 좀 몇 번 가본 적이 있다라고 쳐도 여호와의 동산은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쫓겨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입구를 막아 놓으셨고 찾지도 못하게 하셨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하는 말은 그곳이 하나님 동산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못한 그곳을 마치 가본 것처럼, 마치 경험해 본 것처럼 그냥 상상에 의지해서, 생각만 의지해서 그렇게 약간 과장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자기가 잘 아는 곳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카 롯의 마음과 관심사는 그냥 이 좋은 땅에만 있는 겁니다. 내가 저기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갔을 때 내가 함께 자기의 삼촌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 섬기는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실체는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곳을 좋은 땅으로 여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곳인지 1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짧은 문장을 통해서 잘 표현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소돔은 악하고요.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짓고 악하게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고 또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삶의 장소라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해도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곳이 그냥 살기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가려고 하는 롯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 내용들 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말씀을 보시면서 나타날 내용, 이제 유황불로 심판받는 현장이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이 심판받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는 어떤 죄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겁을 줍니다. 롯의 가정을 포위를 하고 겁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방문하기,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갔는데, 근데 그 모습을 알아본 롯이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셔서 쉬게 하고 또 먹을 것을 대접을 하죠. 이런 그 눈이 아직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살기 좋은 그런 목적만, 잘 되고 싶은 목적만 가지고 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의 영성이 아직까지는 천사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알아보자마자 그들을 집에 모셔서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간 이 두 천사의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을 사람들, 평소에 보던 사람들이 아니고 낯선 사람들인데, 그 낯선 사람들과 함께 동성애 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 온 게 아니고요. 뭐 오늘 말씀에는 좀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자,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구별하지 않고요. 그리고 먼 데 있거나 가까운 곳에 살거나 구별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소에 못 봤던 낯선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운 관계를 좀 맺겠다고, 그 사람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그 집을 에워싸고 겁을 주고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카 롯은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죠. 자기 딸을 내줍니다. 아니, 딸은 무슨 죄입니까? 그것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인데,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한 죄악으로 늘 그렇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이고,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즘 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자꾸 상정하고 그러면 기독교 단체에서도 반대하고 교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하고,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인권이라는 그런 주제를 이제 내세우면서 옹호하는 교회나 또 목회자들도 있다 보니, 이게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갈등의 요소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즐기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도 그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죄의 심판은 무시무시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던 마을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보여줬던 이 참 말도 안 되는 현상은 어떤지 또 보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또 경고하는 말씀이 유다서에도 나타납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 나타나는 이야기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특히 이 죄악상,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거울 삼아서 이제 죄 지면 안 된다,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말씀에도 인용이 되는 걸 볼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엄청난 죄악의 장소였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죄 때문에 무너져가는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자기가 잘 사는 것에만 관심 갖고 풍족한 것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다 보니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눈치채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경각심 갖지 못하고 그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우리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했다 하는 분들도 이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려 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잘 알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인하여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영안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조카 롯이 보여주었던 또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원인 분석을 실패한 겁니다. 원인 분석. 아브람과 조카 롯이 우리가 분가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왜 어떤 이유로 이래서 이렇게 분가를 해야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그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원인 분석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원인 분석이 잘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원인 분석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까도 이제 안목의 종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원인 분석하면은 그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인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의 영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지금 둘 사이에서 우리가 왜 다툴까? 왜 우리가 부리고 있는 종들이 다툴까? 원인 분석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원인 분석을 하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리는 종들이 서로의 재원을 위해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됐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잘한 원인 분석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요, 이 축복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시고 깨달으셔야 될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기업이 잘 돼요. 번성합니다. 얼마나 잘 번성하는지, 심지어 종업원들, 종들이 서로 싸울 정도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은 누가 주시는 축복인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시는 일을 축복하시고 또 그 가문을 축복하시면서 조카 롯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가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은 좀 뭔가 부족한 원인 분석이죠. 왜일까요? 정말 이 싸움의 원인이 이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일까요? 정말 그들이 동거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걸까요? 싸움의 원인이 혹시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욕심을 내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더 다채롭게, 더 다양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던 두 사람의 이 원인 분석은 실패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실패의 결과는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조카 롯에게는 나중에 이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런 현장에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탈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나타나게 됐죠. 자, 둘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툼과 싸움의 원인을 서로의 욕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원인을 찾지 못했던 두 사람의 마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이삭이 보여줬던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삭도 그가 목초국을 하면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 축복 받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 되고 그 경영을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하죠. 역시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방 민족들과 또 그 종들과 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은 똑같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이 있어야 되고 우물물을 그래서 파기도 하고 우물물을 통해서 물을 섭취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 또 다른 가문, 다른 민족 목자들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 우물만 파면 자기네 거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거라고 막 주장하면서 우기니까 그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삭은 양보합니다. 양보를 해요. 무려 2번이나 양보를 해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찾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이 먼저 노력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팠던 우물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보호해주시고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이름까지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해주셨다, 하나님 여기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깨닫고 감사하면서 거기서 더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게 이삭이 보여주었던 모습이고요. 오늘 아브람과 조카 롯이 보여줬던 모습은 전혀 반대 모습이죠. 서로 싸움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삭은 그 원인 분석을 내가 양보하면 되겠다,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 또 채워주실 것이다, 자기 아버지인 아브람에게도 주셨던 우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주시지 않겠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넉넉하니까 양보도 되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삭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싸운 것에 대해서 그냥 그럼 우리가 분리하면 되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를 구하기보다 또 서로 양보하면서 그런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주장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 서로의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완력 다툼, 세력 다툼이 여전히 존재한 채 분가하게 되는 겁니다. 양보만 잘 해도 우리가 하나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고요. 이 양보하는 마음은 그냥 나타나는 마음이 아니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가져야 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양보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뜻에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양보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양보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양보하지 못해서 싸울 때도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는 욕심을 갖는 데 더 관심 많고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죠. 원인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 실패의 초점이 오늘 참 안타깝게도 롯에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도 늘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더욱더 가까이 하려 하느냐, 그 믿음의 모습은 그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고 또 풍족할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 닥칠 때에 그때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지 그게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인데, 아까는 이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 보신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원인 분석을 실패하다 보니까 이 원인 분석의 실패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롯의 가정에 그 죄악으로 만연한 땅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양보만 잘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요. 양보할 줄만 알았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뜻을 세우는 일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들도, 저도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 목사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목사님, 이 간증하신 목사님은 특히 운전할 때 그 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사모님이 목사님께 아주 작정하고서는 직언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은 운전할 땐 너무 불평을 많이 한다고, 앞에 차가 끼어들면 뭐라 하고, 늦게 가면은 또 뭐라 하고, 얼마나 불평불만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직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운전한 습관을 아주 꼬집어서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누가 내 앞에 끼어들기라도 하면은 그때 막 안 끼워주려고 속도를 내고 상향등을 켜고 크락션을 울리고 이러면서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또 늦게 가면은, 앞차가 너무 늦게 가면은 막 거북이 느림보라 그러면서 막 온갖 욕설을 해가면서 그렇게 앞 사람을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이게 목사님의 모습으로서 보여줄 모습은 아닌 것 같으니까 사모님이 뭐라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목사님이 그렇게 10년 동안 운전을 해왔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내가 만약에 너의 차 앞에 들어가려고 끼어들기라도 한다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도 운전하시면서 그 목사님 앞에 끼어들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아유, 하나님 당연히 앞에 모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하나님 앞에 끼어들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당연히 양보해야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지금부터 네가 이제 운전할 때는 모든 차를 양보를 해라. 그러면서 그 차를 양보할 때마다 숫자를 세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제부터는 운전하시다가 앞에 껴드는 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속으로는 조금 부글부글 끓지만 다 내려놓고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서는 그 차를 양보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주신 말씀처럼 하나 이렇게 셌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또 차가 이렇게 껴들려고 하면은 또 역시 똑같이 아유 주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는 둘 이렇게 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숫자를 하나 둘 셋 넷씩 이렇게 세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재밌더래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게 늘 즐겁고 또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때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내 몸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지만 너의 운전도 너의 자동차도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내 삶과 내 인생만 거듭날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도구들, 나의 삶 자체도 다 변해야 되는 거구나. 심지어 운전 습관도 거듭나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양보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주님께 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운전하는 게 불평불만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양보만 잘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하려는 마음은 원인 분석에 실패하는 아브람과 조카 롯의 실패 경험과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처럼 섬기겠노라고, 또 사랑을 베풀겠노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결단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완벽한 하나님을 닮고 완벽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고 노력하는 삶을 나타내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의 부족함을 내일까지 이끌어 가시면 안 돼요. 내일은 달라지셔야 합니다. 내일은 바뀔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두 가지 모습, 조카 롯은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 많은 곳으로 그곳으로 갔고 거기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이 원인 분석을 잘못하는, 서로 양보만, 한 사람만 양보했었어도 이렇게 분가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아니, 오늘 말씀에도 서로 우리는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할 줄 알면서 왜 분가할 생각을 할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양보한다라는 마음, 양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두 가문 사이에 그렇게 꼭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문제, 어떤 문제냐? 결국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깨닫고 기도해야 될 주제는 무엇이냐?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점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조카 롯은 좋은 동네에만 눈이 멀어서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비옥한 땅에만 관심이 많아서 죄 많은 곳으로 가게 됐죠. 또 아브라함도 두 가지 점에서 조카 롯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는 조카 롯이 죄 많은 곳으로 갈 때, 욕심을 가지고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으로 장막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과 15절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달랐던 점이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좋은 곳을 찾았겠습니까? 물이 많고 목초지가 풍성한 곳, 그런 곳을 찾았겠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도 분가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달랐던 모습 중에 하나는 거주할 곳을 정한 후에 그곳에 정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이렇게 제단을 쌓는 걸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보게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멈출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신앙 고백도 있는 반면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로 고백하면서 헌신하는 자세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원인 분석에 실패도 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 과연 누가 함께 하느냐, 내 욕심이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나중에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창세기 13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결정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나는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면 그곳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된 주님, 참된 목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제단 찾으시고 이제 거리두기 2주 동안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서 새벽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 어찌 보면은 이 2주 기간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새벽 제단이 될 텐데,
이렇게 새벽 제단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영성,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고 주님이 예배하는 곳에서 그 마음을 함께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여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고 잠시 좀 서로를 마주할 수 없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시기를 또 지나게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를 영적인 삶에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삶에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각오하시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올리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예배하는 삶, 또 예배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몇 번 불러보셨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으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내용 우리 찬양에 담겨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영적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의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조카 롯과 같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는 삶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또 주님 그 음성만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된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안목의 정형으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이 멈추자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이것이라고 말씀하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 마음을 담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